우리는 지금 선지서를 함께 살펴보고 있고요. 오늘은 에스겔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앞에 보시면 선지서들의 간략한 도표가 나와 있는데요. 큰 틀 안에서 이스라엘이 왕정 시대로 들어선 이후에 사울 왕, 다윗, 솔로몬까지는 나라가 분열되지 않은 통일 왕국이었죠. 우리가 지금 역대기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라가 분열되지 않은, 외우기도 쉬워요. 사울 대략 40년, 다윗 40년, 솔로몬도 40년간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40년, 40년, 40년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는 통일 왕국인데, 솔로몬이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지게 되면서 하나님이 솔로몬의 아들 때에, 곧 르호보암 때에 나라를 분열시켜 버리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첫 번째 왕이 되는 것이고, 유다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위를 이어갑니다. 그래서 유다는 총 한 20명의 왕들이 이어져 가고,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들이 이제 분열 왕국 이후에 이렇게 왕위를 이어가는데, 그때 이스라엘에 보내진 선지자들을 지금 우리가 쭉 연대기에 맞춰서 살펴보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는 유다보다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멸망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에 보내진 선지자를 먼저 살펴봤죠. 누구였냐면 여기 아모스, 호세아, 그리고 동시대의 요나, 이렇게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가장 잘 나갔던 왕 시대에 아모스, 호세아, 요나가 동시대에 보내졌다. 그러나 아모스와 호세아는 본토인 북이스라엘에 보내진 거고, 요나는 우리가 알다시피 니느웨라는 수도를 가진 아수르 땅에 보내진 거죠. 물론 요나가 보내진 이후에 한 100년 훨씬 뒤에 이 땅에 나홈이라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아수르의 심판을 아예 이제 선언을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제 유다로, 북이스라엘 멸망 전이니까 아모스, 호세아,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멸망 전에 보내진 선지자들이었기 때문에 살펴보았고, 북이스라엘의 멸망 총정리가 열왕기하 17장에 나와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우리는 남유다에 보내진 선지자를 차근차근 살펴보고 있었어요. 첫 번째는 요엘, 아마 가장 먼저 보내진 선지자로, 그 다음에 미가, 이사야가 한 시대에 주전 750년경 8세기 중반이라고 하는데요. 요때 이사야와 미가가 같이 보내져요. 그러니까 이 미가는 7장, 그죠? 그리고 이사야는 66장인데 내용은 짧고 굵지만, 이렇게 길지만 같은 거의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이에요. 내용을 분석해 보면, 왜냐하면 동시대 선지자이기 때문에. 유대 전승에 따르면 미가는 이사야의 제자였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신기한 건, 그래서 미가는 이사야가 한 말을 토시도 안 틀리고 그대로 한 예언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2장을 미가서 4장을 보면 한 석절을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스승님에게 배웠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동시대이기 때문에 똑같은 메시지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서 제가 하는 설교나 저 강원도에서 누군가 목사님이 하시는 설교나 같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지역적인 건 달라졌어도 시대를 보는 시대가 같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한 100여 년 뒤에 요시야 왕 때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 선지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본 거죠. 이미 요 스바냐, 하박국, 예레미야 때는 하나님께서 유다를 바벨론에 멸망시키겠다, 벌하시겠다고 작정한 이후에 하나님이 이렇게 선지자를 보내주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애가도 우리가 한꺼번에 예레미야 볼 때 살펴봤고요. 지금은 이제 유다가 멸망한 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현지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들을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포로 1차 때, 1차 포로 때 끌려온 누구 봤어요? 다니엘서 봤죠, 그죠? 그리고 2차 포로 기한 때 끌려온 에스겔을 살펴볼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용을 보면 뭐가 조금 이걸 알면 좋으냐면, 포로로 끌려온 것은 다니엘이 먼저 끌려왔어요, 실제로.
그리고 1차 포로 때 끌려왔고 에스겔은 2차 포로 때, 그러니까 주전 597년에 끌려온 거예요. 여기는 605년에 끌려오고. 그런데 내용을 보면 포로로 끌려가서 바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에스겔서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과 이제 주변 나라들이 어떤 긴 역사의 흐름을 보내게 될 것이냐는 다니엘서에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환상을 통해서도 꿈을 통해서도 왜 신상 보여주고 바다에서 올라온 괴물들이 바벨론이 하나님이 바벨론을 무너뜨리면 그 다음에 몸통, 그죠? 메데 페르시아가 세계 제국이 될 것이고, 몸통이 무너지면 이제 이 하체인 바로 그리스가 또 세상을 지배하게 될 것이고, 그리스가 무너지면 이 발목 아래 로마가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이라는 긴 역사의 흐름은 다니엘서에 나와 있지만, 포로로 바로 끌려가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에스겔서에 자세히 나와 있다. 그래서 조병호 박사님 같은 분은 어떻게 가르치냐면 요 대목에서 포로로 여기까지 가르쳤잖아요. 그리고 일로 와가지고는 에스겔을 먼저 가르쳐요. 왜냐하면 요 동시대인데, 요 동시대에 유다 현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동시대에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먼저 끌려간 다니엘서보다 후에 끌려간 에스겔서에 많이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내용의 흐름상 조병호 박사는 에스겔을 먼저 본다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어떤 지경에 있었는지 에스겔서가 더 많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다니엘서를 봐요.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도 한참 동안 세계를 하나님이 어떻게 경영하시는지, 나라들을 세우고 왕들을 세우고 나라들을 패하고 왕들을 패하시면서, 그래서 그 순서로 보는데 이제 거기까지 이해하기는 성도들이 좀 어려운 면이 있어서 저는 그냥 포로로 끌려간 순으로 보는 거예요. 먼저 끌려간 거 먼저 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끌려간 에스겔서를 오늘 보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겔서를 이전에는 여러분들이 뭐 에스겔서를 얼마나 접해봤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거는 대부분 설교를 봐도 에스겔서 36장이나 37장, 그죠? 37장에 그 마른 뼈 따구 이야기, 그죠? 그거 이제 하나님의 생기가, 말씀으로부터 생기가 나와가지고 거반 죽은 상태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육과 힘줄과 피부가 돋고 생기가 돋아서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이거 뭐 아무튼 전도 집회 때 많이 또 활용하는 그런 본문이고, 거의 뭐 요 대목 외에는 에스겔서 뭐 2장의 애곡과 제 이런 건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에스겔서 자체가 아까 우리가 화면에서 보셨지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2장에 우리가 조금 이따 살펴볼 거지만 에스겔서 자체가 애곡과 재앙 그리고 애가가 주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길게 설교하기가 설교자도 부담스럽고 듣는 분들도 별로 원치가 않아. 왜냐하면 성도들은 이렇게 좋은 말씀 듣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에스겔서가 잘 가르쳐지지 않는데, 여러분 에스겔서를 읽어보고 연구하기 시작하면 선지서 중에 에스겔서만큼 은혜가 되는 선지서가 없어요. 왜냐하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는 백성들이,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오니까 70년 포로 생활하면서 그들이 스스로 깨닫고, 우리가 우상 숭배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결국 나라 망하고 성전 불타고 포로로 여기까지 끌려오게 되었구나를 뉘우치고 깨달아서 온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다. 에스겔서를 보면 그들이 뉘우치게 된 배경은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부어서 그 죄로 인해 단단한 육신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부드럽게 된 마음을 통해 뭐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비로소 듣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이제 보이고 깨달아지고, 그래서 다시 오게 되었다라는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에스겔서이기 때문입니다. 자, 에스겔서 전체는 5가지 주제로 나누어서 단락을 나눌 수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에스겔의 소명, 그죠? 1장에서 3장. 참 이 부분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자기 소명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왜 그런지도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아주 길게 하나님이 유다를 벌하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4장에서 24장까지 20장 가까이 길게 얘기하시고, 항상 긴 선지서들의 대부분의 특징이 뭐예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긴 선지자들의 예언의 특징은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신다는 거. 에스겔도 대선지서기 때문에 역시 주변 나라들에 대한 죄에 대한 심판.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땅 모든 만민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33장부터는 우리가 기뻐할 만한 소식, 회복에 대한 예언이 사실은 48장까지 아주 길게 이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자체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 대한 책망과 소망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이야기 같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범죄한 이스라엘을 죽이는 게 본심이 아니라 깨달아 어떻게 해요? 돌아오도록 하는 거. 예. 여러분, 잘못을 저지른 아이를 훈육할 때 넌 오늘 그냥 죽어야 돼 이러고 하면 그거 경찰서에 신고해야 되는 거잖아요. 부모가 아니잖아요. 그죠? 목적은 뭐예요? 너가 뭘 잘못했는지 설명해주고 다시는 그렇지 않는다는 걸 깨닫는 게 중요한 거지. 애를 막 무조건 그냥 오늘은 막 아무튼 넌 오늘 죽었어, 이게 훈육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동일해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지만 그 백성들이 그 포로 뒤에서 돌이키고 회개하도록 하는 것이, 그래서 소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앞에 보시면 에스겔 선지자에 대한 간략한 소개가 나와 있죠. 제사장 가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 에스겔도 제사장 가문의 선지자라는 거. 그리고 포로된 지 5월 5일 5년 5월에 부름을 받았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30째 해가 넷째 달 다섯째 해가 포로로 잡혀갔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포로로 끌려간 30째냐 에스겔의 나이가 30세냐 이건 뭐 분명치는 않은데, 왜 에스겔의 나이로 보냐면 유대 백성, 그러니까 고대에는 30세 정도부터 제사장들도 본격적인 제사장의 업무를 감당했고 선지자들도 그렇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도 보는 겁니다. 자, 에스겔은 특별한 경험과 함께 소명을 받았지요. 신비하고 장엄하고 두려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 이 에스겔서 서도 나중에도 계속되는 환상이지만 특별히 에스겔서는 첫 장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머리로 우리가 그려낼 수가 없어요. 너무 위험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환상 중에 에스겔이 봤기 때문에 그거를 그림으로 그려낸다는 건 매우 어렵지만, 그래도 일부 비스무리하게 그려낸 그림이 있어서 우리는 에스겔이 본 환상의 기록을 그림으로 또 봐가면서 확인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왜 이렇게 하나님이 알아먹지 못할 큰 폭풍과 구름 가운데 번쩍번쩍 뭐 쇠가 막 이렇게 하고 뭐 에스겔이 거의 뭐 넋이 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내셨는가가 중요해요. 그걸 알지 못하면 도대체가 이게 뭐야, 이게 1장 읽다가 에스겔 아유 재미없어 하고 닫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을 보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다른 선지서들에는 없는 장엄하고 위험 있는 모습으로 드러났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유다 백성들은 나라가 망하고 어떻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어가지고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냐면, 고대에는 이런 거거든요. 한 나라와 한 나라가 전쟁을 하게 될 때 이 나라가 지면 이 나라 다른 나라의 군대가 이긴 게 아니라 그 나라의 신이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키고 여호와의 성전을 불태워 버리고 여호와의 백성을 끌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온 유다 백성들의 마음에는 여호와보다 바벨론의 느보신이라 벨신이, 바벨론의 신이 더 강한가? 여호와가 아니면 우리를 버렸나? 심지어는 여호와라는 신이 있는 건가? 이런 멘붕의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에스겔을 비롯한 그 백성들에게 한 번도 보여주지 않은 위험 있고 장엄한 모습으로 나 여기 있어, 이 모든 일은 내가 주관하고 있어 하고 도무지 인간의 머리로는 그려낼 수 없는 장엄한 모습으로 나타나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걸 머리에 담으면
하나님이. 그래서 1장에서 그 어떤 선지서들에도 뭐 이사야서 6장에서 이사야의 소명 나올 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임재, 그 상황 이렇게 이사야가 잠깐 언급되잖아요. 천사가 막 날개짓하면서 아이고 이사야가 그것만 봐도 이제 나는 죽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숯불로 지져가지고 그냥 입을 그냥 하여튼 죽겠다고 하는 거는 하나님 못 보시나 막 그냥 입을 확 지져버리면서 내가 너 죽이려고는 왜 나타났냐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그 잠깐의 위험만 봐도. 그런데 에스겔에서는 이사야가 봤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장엄하고 위험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런 상황. 완전히 그냥 여호와가 우리 다 버린 거 아니야? 여호와가 있기나 한 거냐? 이런 포로민들에게 하나님이 나 여기 있어 이렇게 드러내시기 때문에 장엄하고 위험한 광경이 이렇게 표현됐다. 다만 에스겔은 자기가 이미지로 본 걸 글로 다 기록해놨어. 이렇게 참 우리를 위한 배려가 1도 없지,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은 좀 그림으로 좀 이렇게 그려놔서 에스겔 1장에 딱 그러면 우리가 요걸 본 거구나 하면 되는데, 지는 환상으로 보고 글로 기록해 놓으니까 글이 읽는 우리로서는 죽는 거죠. 도대체 이게 뭘 보았다는 거야? 그래서 잠깐 그림으로 또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다른 그 어떤 선지자들보다도 에스겔의 이마를 강하게 했다는 말은 계속 그 부분이 나오거든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야 포로로 끌려와도 내가 전하는 예언을 백성들은 안 들을 거야. 저 사람들 지금 간땡이가 배 밖으로 나왔어. 지금 마음이 그냥 콘크리트 벽이야. 그러니까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전해야 돼. 그런 이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포로로 끌려왔으면 자기들이 왜 왔는지, 도대체 하나님은 왜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않았는지 이유를 발견하고 깨달아야 되는데, 와가지고 뭐하냐면 선지자 또 멱살을 잡아요. 야 애목사 이리 와 나와봐 이러면서 우리가 뭘 그렇게 하나님께 잘못했길래, 우리가 뭐 예배를 안 드렸냐, 제물을 안 드렸냐, 왜 하나님 우리 버린 거야? 너 대답 좀 해봐. 네가 선지자라니까. 그러니까 매일같이 찾아와가지고 애목사님 멱살을 잡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목사님의 이 말을 강하게 하실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제가 그 시대에 태어났다면 나는 이제 목회 그만두고 어디 다른 데로 망명 가든지 그럼 매일매일 다 와가지고 멱살 잡고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됐는데 대답해봐라 이러면 어떻게 살겠냐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에스겔의 영을 8장에서는 호련히 그냥 들어가지고 삽시간에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야 두 번째 망하고 포로로 끌려온 상황 중에도 이 백성이 유다에서 뭐하고 있는지 너 좀 이거 보고 이놈들한테 알려줘. 보니까 성전의 성벽에 곤충하고 짐승 그림 다 그려놓고 거기서 아직도 이거 하고 있어요. 우리 좀 바벨론으로부터 구원해달라고. 여인들은 또 뭐 우상 숭배하고 있고 뭐 난리가 아닌 거예요. 아직도 그런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런 중에 에스겔을 하나님이 파수꾼으로 부르신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말씀보다는 행동을, 이상한 행동을 통해, 이걸 이제 예조 설교라고도 말하는데요. 행동을 통해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에스겔을 통해 백성들에게 전달하게 하십니다.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하시냐면, 하나님이 에스겔이 바른 이야기를 해서 백성들이 깨달을까 봐 하나님이 에스겔의 그 혀를 천장에다 붙여놓고 말을 못하게 해요. 말을.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없는 시대, 아모스가 얘기했잖아요. 마지막 때는 말씀이 없는 기갈이라. 그러니까 많은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 진짜 말씀이 뭔지, 하나님이 너무 진노하셔가지고 에스겔의 혀를 천장에다 딱 붙여놓고 너 아무 말도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 이런 거죠. 자, 그런 상황도 있다. 그리고 6장부터 우리가 이제 눈여겨볼 것은 에스겔서 하나님이, 에스겔서는요 하나님이 진노를 통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6장부터 말미까지 58번에 걸쳐 유다 백성들에게 내가 진노를 보여 너희로 하여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할 것이다. 그리고 한 열댓 번에 걸쳐서는 이방인들에게 진노를 보여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그래서 총 72번이나 내가 진노로 말미암아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좋은 말로 자꾸 해주고 응석을 다 들어주니까 막 슈퍼 가가지고 마트 가가지고 애가 대자로 뻗어가지고 막 저거 사달라고 딱 그러잖아요. 그때 엄마가 어떻게 해요? 강다니는 엄마들은 딱 손 꽉 쳐가지고 일으켜가지고 저쪽 안 파는데 저 뒤로 가가지고 눈을 딱 쳐다보고
너 집에 가서 죽어 이러면 애가 아 이분이 엄마지 맞아 정신 바짝 차리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노로 말미암아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아까 설명드린 내용인데요. 포로로 끌려온 백성들의 충격과 오해입니다. 성전 파괴, 멸망, 뭐 죄가 얼마나 크냐, 불공평하다. 왜? 아니 그래도 우리보다는 바벨론이 죄를 더 많이 졌는데 아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바벨론에 넘긴다는 게 말이 되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지금으로 같으면 예를 들어서 정말 불행하게 남북 전쟁이 일어났는데 북한이 이겨요. 그러면 이제 우리 남한 사람들로서는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 그래도 남한에 교단별로 제일 큰 교회들이 남한에 있고 남한이 선교사를 지금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이 보냈는데 그래 공산당이 앞세운 북한으로 하여금 우리나라가 지게 한다는 게 말이 되나? 하나님이 있는 건가? 이런 멘붕이 오는 상황이 똑같은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에스겔서를 읽으면 훨씬 더 내용이 쉽게 와닿습니다. 자, 첫 번째 단락은 에스겔의 소명입니다. 1장에서 3장까지인데 여러분 앞에 보시면 이제 그림과 함께 내용이 이어지니까 여러분들이 그림과 함께 앞에 내용을 확인해 가면서 보시면 아 지금 요런 비슷한 광경을 에스겔이 보세요. 여기 하나님의 여기 보좌가 있죠. 그죠? 그 아래 바퀴들 눈이 가득한 바퀴들 그리고 하나님의 그룹 천사들이 이렇게 보좌를 바치고 있는 모습. 그 천사들의 모습은 뭐 사람 같고 독수리 같고 송아지 같고 그다음에 하나가 뭐죠? 소, 그죠? 독수리, 사람, 그다음에 천사 모양인가요? 아무도 모르시는 거예요? 예? 예, 네 개. 그러니까 사람의 얼굴, 사자의 얼굴, 소 독수리 네 개의 얼굴로 그리고 발의 모습은 이렇게 되었다. 이런 광경을 지금 대략 보는 겁니다.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내용 펼치시고 1장입니다. 에스겔 1장. 서른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포로로 끌려간 지 5년째 되던 해에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 이런 영광스러운 장엄한 그런 임재를 경험했다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특별하게 임했다라는 말을 강조하죠. 다른 선지서들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특별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포로로 끌려온 백성들은 너무나 절망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버렸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망하고 여기 포로로 끌려온 거다. 심지어는 하나님 계시기나 한 거냐? 막 이런 상황 중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임재의 영광을 에스겔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 다음부터 나오는 내용은 이제 요 앞에 있는 내용.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드럽혀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여러분 이걸 다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렇게 장엄하고 영광스러운 임재를 환상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의 모습들도 여러분 다양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동상 이렇게 아이가 이렇게 날개 달려가지고 오줌 넣고 있고 이런 거는 상상이고 그건 유럽에서 그려내는 천사고 천사의 얼굴들이 어떤 천사는 사람, 사자 그리고 소 그다음에 독수리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야 참 저 사람은 천사 같다라는 말 들으면 욕인 거예요. 욕.
그 사자 같고 독수리 같고 얼굴이 그런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 천사보다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하고 소중한 겁니다. 자, 외모도 그렇다는 거. 15절.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옥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그 생물들이 갈 때에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하나님의 그 생물들이 천사가 땅에서 들릴 때에 하나님의 바퀴들도 보좌를 들려서 영이 어떤 이렇게 쪽으로 가면 받치고 있는 생물들도 영이 모습들. 가려 하는 쪽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니라.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더라.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생물들이 갈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여러분 생물들이 날개를 가렸다 이렇게 계속 나오죠, 그죠? 몸을 가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보좌하는 천사들도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위엄 있는지 못 본다는 거예요. 못 본다는 거예요. 자기 몸을 가리는 거예요.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아멘. 여러분 중요한 건 이렇게 위엄 있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음성을 들려주셨다, 말씀을 들려주셨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죠? 이제부터가. 그러니까 저도 이전에는 이걸 좀 이해하려고 도대체 에스겔이 뭘 본 거야 하고 하나하나를 상상해 가려니까 이게 안 풀리니까 에스겔이 어려웠는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머리로 에스겔도요, 여러분 여기 앞에 에스겔이 본 걸 여기 나와 있지만 에스겔이 실제 이런 걸 본 게 아니에요. 그냥 요런 비슷한 걸 본 것 같다 하고 누군가 그려놓은 그림을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이거 같고 바퀴 모양 같고 이런 거지, 바퀴가 실제로 있고가 아니라 그냥 자기가 본 걸 자기 상상력을 가지고 그렇게 이미지를 그려놓은 거예요. 설명해 놓은 거예요. 중요한 건 이토록 천사들도 감히 몸을 가리고 얼굴을 가려서 볼 수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가 포로된 백성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거, 에스겔에게 나타나셨다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그 곁에 하나님이 이제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 음성은 에스겔의 소명이었습니다. 2장.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었다.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라는 말을 하죠. 여러분 다니엘서에서 인자는 예수님, 구세주 예수님을 언급하는 내용이었고, 여기서는 그냥 사람의 아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여러분 여기 보세요. 3절에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한 자, 4절에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 5절에 패역한 자, 그리고 안 듣는다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그러니까 이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포로로 끌려와서까지도 선지자를 세우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래도 너희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안 들을 걸 알지만, 근데 안 들을 걸 안다고 안 보내면 왜 그때 하나님 선지자를 안 보내가지고 우리를 망하게 하셨습니까? 라고 또 죄인들은 따져 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 종이 너희 가운데 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알기 위해서 하나님 선지자를 세웠다는 거죠. 6절에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에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에스겔이 앞으로 장차 전할 메시지의 핵심은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에스겔이 메시지를 전할 때 중요한 건 이 메시지를 듣는 대상자들이 어떤 대상자들이라는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잘 안 들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제 3장에 보면 에스겔의 이 말을 강하게 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전도지 가지고 나갈 때 그냥 우리가 나눠주는 전도지를 막 기다렸어요, 막 저도 전도지 하나 주세요, 이런 사람들은 있다 없다? 있는데 만에 하나 있다. 만에 하나.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에요? 흥 하고 준 전도지 보는 앞에서 확 던져버리거나, 우리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뭐 저런 뭐 벌레만도 못하게 쳐다보는, 그죠? 얼굴이 뻔뻔하고 여기 보는 것처럼, 예, 그 마음이 굳은 자들이라는 걸 알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시대의 전도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점에서는 특히나 지금처럼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인식이 극에 달아 있을 때는 에스겔과 같은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의 현장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상처받고 돌아와요, 여러분. 상처받고 돌아온다니까요. 그리고 하는 말이 딱, 목사님 다시는 전도 현장 안 나간다고. 아니 나도 내가 자존심이 있지. 나를 말해 내가 보는 앞에서 휙 집어 던지면서 위아래로 훑는데 아주 가서 주먹으로 때릴 뻔했다고 막 이러면서 흥분해가지고.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런 현장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보내시는 거.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나중에 이제 요한복음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왜 영생뿐만이 아니라 심판의 근거가 되냐 하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심판의 메시지가 되기 때문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살아있어도 이미 심판받은 자나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에스겔처럼 어떻게 나가서 입을 벌려서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 그리고 우리 전철역 같은 데 가보면 예수천국 불신지옥 이런 분들 보면, 또 요즘은 뭐 믿는 우리도 약간 너무 뭐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하는데, 여러분 에스겔이 전하는 내용은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었어요. 전부 다 죄책이었단 말이에요. 죄책. 때로는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하죠. 지혜가 그냥 아무데나 만나가지고 너 이거 죄를 막 지옥 간다 막 협박하고 급박하면 안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거 죄입니다. 당신 이 길로 가면 반드시 죄에 대한 심판으로 하나님께 받고 지옥에 갑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그냥 얼르고 달래가지고 그냥 보험 설계사가 보험 하나 들겠다는 심정, 보험 하나 들리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전도해가지고 오면 어떤 경우가 발생하냐면, 딱 듣자마자 자기가 원하는 거하고 안 들리잖아요. 그러면 뭐야, 내가 이거 들으려고 교회 왔어? 하고 가버려요.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가 필요하지만 막 예수 믿으면 그냥 복받고 거부되고 막 왕성하고 창대하여 막 이런 얘기만 잔뜩 그냥 막 당뇨병 환자 그렇게 걸리게 해갖고 와오면,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것도 해야 됩니다, 저것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라고 말할 때부터 어떻게 해요? 난 그거 하러 여기 온 거 아닌데? 이러고 간다는 거예요. 때로는 필요해요. 자, 3장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부르시죠. 3장.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먹어야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먹어야. 그러니까 영혼은 아무나 살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의 말씀을 먹은 자만이 가서 입을 벌려 전하고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살리는 건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린 먹은 걸 가서 말해주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어떤 테크닉도 필요가 없어요. 잘 먹은 자가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열정만 가지고 가면 실패해요. 잘 먹고 가는 게 중요해요.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예, 너는 그냥 다만 내가 먹여주는 이 말씀을 잘 먹고 가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어떻게 해요?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자들은 전도하기 전에 아무튼 이 말을 계속 때리세요. 이렇게 때리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이 말을 굳게 하옵소서. 여러분 금강석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다이아몬드예요. 다이아몬드가 금강석이에요. 그러니까 전도의 현장에서는 우리의 마음이 다이아몬드보다 더 단단하지 않으면 전도 현장에서는 실패한다는 거예요. 뭐가 안 되네 자꾸 그러고 사람들이 안 듣네 그러고 아니 안 듣는데 보낸 거라니까. 듣든지 안 듣는데 보냈는데 뭐 안 받았네 안 들었네 그럴 필요가 없어. 안 듣는데 보낸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다 들으면 전도자가 필요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이아몬드보다 더 단단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기한 건 전도 현장에 가보면 다른 교회에서도 이렇게 전도하시는 분들 보면요 와, 얼굴이 달라 진짜. 전도의 현장에 오면 벌써 이 얼굴이 무장이 돼 있어요. 무장이. 그리고 손으로 툭 치고 가도요 확 웃어요. 아유 좋은 하루 되세요 이렇게. 여러분 이게 다이아몬드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자 12절입니다.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니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시더라. 이에 내가 테라빕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이제 파수꾼의 사명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성경 보시면 16절 위에 파수꾼 에스겔하고 33장 1절에서 9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또 나온다라는 구절이 나오죠. 그러니까 에스겔의 사명은 파수꾼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고대 파수꾼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이렇게 성읍이 있으면 성읍에 망대가 있어요. 망대. 성벽보다 높아요. 망대는. 그러니까 망대 위에서 파수꾼이 뭐 하냐면 경비병이에요. 경비병. 적군들이 군대를 온다 그러면 나팔로 웅 하고 불어가지고 나팔의 횟수나 길기를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경고. 이걸 이 사명이 파수꾼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수꾼은 군대를 지휘하는 게 아니에요. 딱 보고 어떤 적군이다 그러면 그냥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상황이라는 거를 에스겔을 통해 자기 백성에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알려주라는 거. 그래서 파수꾼의 사명인 겁니다.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파수꾼에게 내가 악인을 찾는다는 깨우치되 거죠.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녕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아멘. 폐역 반역이라는 말이 뭐 끝도 없이 반복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듣든지 듣지 않든지 전하라는 거예요. 그 대상은 폐역한 백성들이라는 거. 그게 파수꾼의 사명이라는 거죠. 여러분, 파수꾼이 적들이 옵니다 하고 하고 나팔을 부는데 백성들이 안 믿어. 그 실제로 적군들이 와서 그 안에서 다 죽었어요. 이건 누구에게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안 믿은 사람들에게. 파수꾼은 불었잖아요, 분명히 경고를, 그죠? 근데 적군이 오는 걸 알고도 파수꾼이 안 불어. 그래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러면 누구에게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파수꾼에게. 이게 전도자의 책무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나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화가 있도다. 사도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예,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로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파수꾼의 사명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가정이든 삶의 현장이든 교회는 어쩔 수 없이 뭐 전도팀을 묶어가지고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전도팀 저분들만 전도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평생에 이 파수꾼의 사명과는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나는 내 사업장이든 내 직장이든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파수꾼이라는 걸 기억하고, 마지막 때에 있게 될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내가 나팔을 불지 않으면 저 사람이 죽어. 그럼 내 나팔을 불어야 되는 거죠. 자, 4장입니다. 여러분 4장부터 24장까지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유다의 죄악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내용인데요. 4장에서 7장까지는 상징적인 행동과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이 있고, 그런 유다를 하나님이 떠나시는 광경을 8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심판에 대한 비유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20장에서 24장은 유다의 반역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6장부터 넘어가시면 진노로 말미암아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밑줄 쳐가면서 읽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4장을 보시면 하나님은 상징적인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박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4장입니다. 4장.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퇴를 둘러 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뭔가 공성전, 성벽을 두고 적군과 함께 대치하며 성벽이 무너지는 공성전의 상황을 하나님이 토판에다가 그림으로 그리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완전하게 이제 무너뜨릴 것이라는 내용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그걸 이제 토판의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눈눈 날 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여러분 여기 족속의 보면 죄악을 나오시죠? 담당하고 이렇게 그 수가 적어든 너는 오른쪽으로도 오른쪽으로 누워 왼쪽으로 유다 족속의 누워가지고.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너는 또 내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내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주와 귀리를 여러분 이것도 아까도 요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눕는 것도 역시 유다가 그 죄를 담당할 그런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그리고 세 번째,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3개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인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의 규례를 철저하게 따르면서 부정한 것은 안 먹었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되어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폐하리라. 역시 이것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한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행동인데요. 여러분 지금 요 마지막 예언은 뭐냐면 거의 사람이 죽지 않을 만큼의 양식을 390일 동안, 이거 실제로 에스겔이 한 거예요. 390일 동안
그 무기에다 달아가지고요 죽지 않을 만큼만 먹고 물도 죽지 않을 만큼만 마시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이제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온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에스겔이 390일 동안 무게에 달아가지고 요만큼씩 먹으면서 물 요만큼씩 마시니까 목사님 어디 아프세요? 왜 그러세요? 그럼 이제 얘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얘기를 상징적으로 행동했을 때. 더욱이나 이제 에스겔은 저하고 비슷하게 비유가 약한 사람이었나 봐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고대에는 보통은 아프리카 같은 데가 초식 동물인 코끼리 똥이 떨어지면 그거 말려다가 그죠? 햇볕에다 말려다가 화구에 불 때다가 우리 번개탄처럼 쓴단 말이에요. 풀로 먹은 그 똥을 그것처럼 짐승의 소똥을 가지고 보통은 바짝 말려가지고 아궁에다 넣고 불을 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뭘로 하래요? 인분. 이거는 완전히 그잖아요, 그죠? 인분 말린 걸로 밥을 해 먹으라는 거예요. 밥 맛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소똥 말린 것도 구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될 거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키면. 그러면 이제 인분 말린 거라도 가져다가 밥을 해 먹어야 되는, 그것도 아주 요만큼씩 죽지 않을 만큼, 이런 상황이 올 것에 대한 전쟁의 상황을, 심판의 상황을 상징적으로 먼저 보여줘라. 근데 또 에스겔이 저 비유가 조금 거시기 한데요. 그랬더니 소똥으로 하나님이 또 대체를 해주셔. 소똥으로 인분 이건 아닌데요. 그랬더니 그럼 소똥으로 이렇게 해라. 예. 참 여러분 이게 한편 한편 이게 다 행동을 통해서 설교한 건데 이게 사람이 참 죽을 노릇입니다. 죽을 노릇. 5장 보세요. 5장도 역시 또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이게 보시면 이제 5장의 예언이 그림으로 나와 있는데 5장 보겠습니다. 5장.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눠두라.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에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바벨론을 통해 끔찍하게 유다를 심판하신다고? 그래서 그 심판의 결과로 3분의 1은 불타 죽고 3분의 1은 칼에 맞아 죽고 3분의 1은 저 찢겨가지고 포로로 끌려가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규례를 버리고 율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은요 끝까지 레위기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신명기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걸 조리면 십계명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거룩한 삶의 지침을 버리면 하나님을 버린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했다는 거예요.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또 나오죠.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여러분 유대인들은 같은 말을 똑같이 반복하네요. 율례, 규례, 법도, 명령, 이건 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다는 말이거든요. 둘러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여러분 이거 무서운 말이지 않아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치신다고 말해요. 내가 너희를 쳐서. 여러분 어떻게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구약의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보면 아수르에 망하죠. 유다는 바벨론에 망하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 더 봐야 되잖아요. 여러분 아모스, 호세아를 보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를 누가 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몽둥이와 막대기로. 유다를 멸망시킬 바벨론을 누가 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벌할 몽둥이와 막대기로. 그러면 유다와 북이스라엘 곧 이스라엘은 누가 치신 거예요? 하나님이 치셨다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우연은 없어요. 뭐 이렇게 될라니까 됐나 보다.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을 때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게 돌아봐도 이건 내 정말 잘못이나 죄로 인한 게 아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도대체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셨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이 답 안 해주실 때가 많아요. 대부분이 다 그렇죠. 그러나 어지간한 경우에는 돌아보면 다 우리의 죄와 연관이 돼 있어요. 우리는 그만큼 연약하기 때문에. 자, 더 볼게요. 내 모든 가증한 일로 구절입니다.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그리한즉 내 가운데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예, 여러분 거기 옆에다가 적어 놓으시겠어요? 10절 옆에다가 신명기 28장 53절 레위기에도 나와요. 예, 부모가 자녀를 잡아먹는 건 언약의 저주의 극치죠, 극치. 예, 끝에, 그죠? 이거 다 레위기 26장 29절이네요. 26장 2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불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이르되 또 너를 황무하게 하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여러분 언약의 저주 보면 우리 그 내용 나왔잖아요, 그죠? 역대하의 솔로몬의 기도 끝말에도 나왔고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고 나서 망하면 나그네 둘이 지나가면서 아유 저 나라가 한때 다윗과 솔로몬 때 그렇게 영광을 떨치더니 어떻게 저렇게 됐대라고 한 사람이 물으면 다른 사람이 아니 그들이 한때 여호와를 섬길 때는 잘 나가더니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 여호와가 저들을 저렇게 만들었대라는 수치거리와 모욕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라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내용이 지금 여기 언급되어 있는 거예요.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내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내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멸망하게 하는 기근의 독한 화살을 너희에게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네, 여러분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다. 옆에다 레위기 26장 26절 적어 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그냥 감동되는 말을 막 떠들어대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약을 떠난 백성들에게 내리시겠다고 하는 신의 산 언약 레위기나 신명기에 있는 저주를 그대로 가져와서 언급하는 사람들이에요. 너희들 이렇게 하나님과 너희들 사이에 피로 언약을 맺었잖아. 그 언약을 깨트리면 하나님이 그 언약에 기록된 말씀대로 너희들에게 이런 벌을 주신다니까. 지금 그러니까 빨리 지금이라도 돌아서. 이게 선지자들의 역할이죠. 자꾸 눈 감고 막 기도하면서 뭐가 보인다고 그러고 그럼 눈을 그냥 확 찔러버려. 그냥 뭐 보이긴 뭐가 보여요. 말씀을 가지고 말하는 거지. 이건 무당이지 무당, 그죠? 예, 뭐 보이긴 뭐가 보여요.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 말씀을 가지고 선지자들은 자 7절 마지막 17절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 전염병과 살육이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거기 옆에도 레위기 26장 25절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전염병, 살육 요 내용도 레위기에 나오고요. 사나운 짐승은 레위기 26장 22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이 여러분 에스겔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에스겔이 레위기의 언약을 그냥 27장을 그냥 에다 통으로 딱 넣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통으로 넣으면 내 삶도 딱 보여요. 요거는 말씀에서 벗어났구나. 이건 내가 죄를 지었구나. 요거는 그 말씀에 비춰봤을 때 아니네. 요 일은 지금 잘하고 있는 거네. 그게 보여요. 여러분 잘하고 있으면 뭐가 올까요? 복이 오는 거 아니에요. 예언이 필요해요? 여러분 말씀으로부터 벗어났어요. 그럼 뭐가 올까요? 화가 오겠죠. 예언이 굳이 필요해요?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은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딱 세워놓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안타까운 건 에스겔이 이처럼 유다의 죄악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중에도 유다의 장로들이 찾아와서 뭐가 그렇게 우리가 잘못했길래 하면서 끝까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돌아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11장 가면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냐면 내가 너희 영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하나님이 그 안 듣는 단단한 여러분 죄도 자꾸 지으면 그냥 아예 귀도 막히고 마음도 콘크리트처럼 단단해지거든요. 그거 하나님이 싹 다 긁어낸다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영으로 그때 비로소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내 말을 잘 듣게 될 것이고 돌이켜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이 나와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5장까지만. 이거 단락이 6장부터는 또 단락이 좀 한 단락 나눠지니까 5장까지만 듣고요. 우리 앞에 보시고 함께 우리 뒤에 주셔도 되고, 함께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기 앞에 보시면 기도 제목이 나와 있죠. 앞에 보시면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 담긴 두루마리의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먹여주셨죠. 그리고 패역한 유다 백성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간에 그들은 패역했다, 배역하고 반역한 족속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시간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 에스겔 선지자와 같이 듣든지 안 듣든지 간에 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항상 생명의 복음을 내 가정으로부터 내 삶의 현장 전역에서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에스겔 한 사람만 하나님이 파수꾼으로 부른 게 아닙니다. 바울도 파수꾼의 사명을 가졌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파수꾼의 사명과 소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에스겔을 포로로 끌려온 백성들 가운데 파수꾼으로 세우신 하나님, 그리고 에스겔에게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씀을 먹이시며 포로로 끌려온 백성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간에 반역하고 마음이 둔한 그 백성에게 입을 벌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부르시고 소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이 파수꾼의 소명을 우리 하나님은 주신 줄 믿습니다. 생명의 복음을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먹이셨습니다. 생명의 복음을 먹이시고 그리스도 예수가 구세주이심을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구세주이심을 믿는 우리는 우리 모두가 파수꾼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입을 벌려 우리 안에 채우신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간에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입술을 벌려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롭게 전할 수 있는 명철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때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때를 얻든지 아니 얻든지 간에 생명의 말씀을 주고 가는 영혼들에게 전하는 파수꾼임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가정을 향하여, 우리의 친지들을 향하여, 우리의 주변 이웃들을 향하여,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주여,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롭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생명의 말씀을 전하여 영혼들을 살려내는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에스겔과 같이 그 이마를 금강석처럼 단단하게 하시고 그 심령을 복음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단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심령을 단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의 연장과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에도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사정을 돌아보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이마를 금강석 철필처럼 굳세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과 복음의 능력만 믿고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연약함 중에 있을 때라도, 우리가 부족함 중에 있을 때라도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복음을 전하기보다 우리 손에 들려주시고 우리 입에 넣어주신 복음만 바라보고 복음의 능력만 믿고 증거할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과 마음을 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주변이 없는 자들에게도 그 이마를 단단하게 하시고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진리의 성령께서 복음을 먹여주시고 복음을 잘 소화해내어 그 복음을 입을 벌려 전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과 담대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전하지 아니하여 죽어가는 영혼이 없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와 우리 가정과 3대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파수꾼은 하나님의 말씀을 입을 벌려 전하는 것입니다. 깨우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하지 아니하여 깨우침 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죄를 우리에게 찾으실 것이라고 에스겔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바르게 전하지 아니하고 내가 증언하지 아니하여 죽어가는 내 가족, 내 친지, 내 주변의 이웃들, 하나님은 이 죄를 우리에게 물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시대의 복음의 파수꾼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바르게 전하고 증언하지 못하여 내 가족이 죽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나의 친지들이 지옥에 가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내 주변 사람들이 멸망의 길로 빠지는 일이 없도록 주여 우리에게 믿음과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생명의 복음에 대한 확신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비록 우리가 말주변이 넉넉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아는 것이 많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2000년 전 십자가를 지시고 몸짓 드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라는 선물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생명의 복음 파수꾼처럼 입을 벌려 하나님 나팔을 불듯이 부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기도하는 이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더입혀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입혀 주시고 강권하여 저들의 마음을 담대히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을 선포할 때에 귀신이 떠나가는 일도 있게 하여 주시고 병든 자 고쳐지는 치유도 일어나게 하시고 불신자들의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일들도 복음의 현장에 서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강하게 하옵소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주님, 우리에게 이 복음의 사명 빠르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혜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옵소서. 함께 하옵소서. 에스겔에게 주신 이 소명 우리가 잘 받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잘 받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예, 우리 두 번째 기도입니다. 에스겔은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포로민들에게 전했죠.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의 일거수 이 모든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메시지가 되고 일거수일투족이 누군가에게는 심판의 메시지가 되기도 한다는 것으로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심판의 메시지로,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메시지로 잘 전달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인도될 수 있도록 그런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 아뢰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에스겔의 상징적인 행동은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구별된 행동은, 우리의 구별된 삶은 이 시대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과 심판의 메시지가 동시에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삶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구별되이 살아가는,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생명의 복음으로, 심판의 복음으로 세상 가운데 증언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거룩하고 구별되고 경건한 믿음의 삶을 통해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3대 가족들의 가정마다 구원받는 이들이 날마다 더하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구별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3대 가족들을 통해 주변 사람들과 이웃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별된 우리 3대 교우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로 많은 영혼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죄도 우리가 스스로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범죄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지은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돌같이 굳어 이제는 죄가 죄로 보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 우리의 굳어진 마음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3대 가족들의 가정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경청하며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게 하시고 복의 복을 누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오 하나님,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교회 공동체,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분열된 한국교회의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복음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환우들에게도 치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패역하고 반역하며 도무지 듣지 않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에게까지 하나님은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를 그들 가운데 세우셔서, 비록 그들이 범죄하여 망하고 포로로 끌려왔지만 그들 중에 하나님이 계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 줄 믿습니다. 혹여 우리의 심령과 지금 삶의 태도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백성들과 같이 단단하여 주의 말씀을 도무지 듣지 못하는 지경에 있다면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가운데 부으시고 내주케 하신 성령님의 은혜로 돌같이 단단한 우리의 귀를 부드럽게 하시고, 돌같이 단단한 우리의 눈을 부드럽게 하시고, 돌같이 단단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들은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을 순종하여 거룩하고 경건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회복과 치유와 구원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편으로 우리는 이 시대에 파수꾼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파수꾼이요, 내 주변 이웃들에게 파수꾼이요, 우리 가정과 가문과 이 시대의 파수꾼인 줄 믿사오니 파수꾼의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의 심령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더딥혀 주시옵소서.
누구를 만나든지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고 죄인은 죄를 꾸짖어 천국을 선포하여 멸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인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에스겔의 소명장을 마음에 담고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다시 한번 가정과 세상 가운데 그 파수꾼의 소명을 다하기로 소원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우리 한국교회 위에, 어려움 중에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